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0장. 자, 우리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을 봤어요. 15절에서 21절.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언약 성취의 결론.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아브라함부터 좀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여정. 결국은 언약 성취의 결론은 뭐와 관계 있느냐? 생명 살리는 것과 생명 구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결국은 생명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물론 자,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가 어승성한 또 뒤숭숭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언약 잡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힘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 성도가 더 힘을 얻고 또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신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불렀어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마지막 강단의 말씀, 생명 살리러 나아가는 제자된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사실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결국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또 생명 살리러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항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대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느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지, 자, 지금부터 성경 몇 군데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창세기 12장에 1절과 3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자 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문보다 더 경건의 믿음의 가문이 왜 없었겠어요? 헌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의의가 있어서 잘나서 뭘 어떤 행위가 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라.
내가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대신해서 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그 약속하는 그 약속에는요,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처음부터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 복은 육신의 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을 때 육신의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요,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그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그거는요, 메시아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원한 축복까지도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자, 창세기 26장 두 번째는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어떤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으로, 자, 특히 15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움 속에 돌베기를 베고 잠을 청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지금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어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그러세요. 육신의 복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영역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약속을. 자, 네 번째는요. 자, 창세기 오늘 50장. 자, 45장부터. 자, 45장 5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나이다.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가졌던 그 꿈은 생명 살리는 꿈이에요. 애굽을 포함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꿈과 동시에 세계 복음화의 꿈이 뭐예요? 결국은 생명 살리는 꿈이에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은 평생 어리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창세기 50장 오늘 20절.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게 아니다 라고 결국 요셉이 얘기하는 것, 생명 생명 구원, 생명 얻도록. 그래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천하 만민,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천하 만민, 자, 야곱과 함께 하면서 모든 족속,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 얻도록, 생명 살리는. 자,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애 속에 이 응답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기에 나의 인생 방향이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좀 부족하면 그릇을 키워서라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계획인데, 자,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포함하여 믿음의 사람들. 자, 일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응답,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요셉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무엇으로?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분명해야 돼요. 메시지가 분명하면,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메시지가 분명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방법을 통해서, 절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어떤 절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함께.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한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실은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시간표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자 그래서 자 서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절대 주권을 절대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자 지난 시간까지 야곱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자, 하나님의 첫째 본론 절대 언약. 자,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이 엄마의 어릴 때 어머니의 그 손길의 그리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리웠겠어요. 어떤 외로움, 어떤 절망감.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상처를 받을 만한 환경이었지만 요셉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상처 받을 만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오면 상처를 입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상처받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언약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받을 응답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환경, 문제, 위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의 모든 어려움을 결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주신 메시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때 요셉이가 붙잡았던 언약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야곱은 어릴 때 이미 벌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계획 속에 그렇겠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전까지의 야곱의 모습과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의 모든 영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요셉에게 왜 전달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어디 가서 들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어릴 때 이미 벌써 요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꿈, 세계를 살리는 꿈, 결국은 생명 살리는 꿈, 이 꿈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그만큼 요셉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확실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요셉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절대 여정은 절대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어요. 자,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지나고 나서 요셉의 언약의 여정 걸어갔던 전체를 뒤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면 좋을 텐데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어요. 자, 어떤 여정을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ith, 임마누엘, 원리스, 그런 함께하는 여정으로. 자, 창세기 39장. 자, 첫째는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자,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요셉이가 나는 기왕 팔리는데 형들한테, 나는 기왕 팔리니까 요셉 저 애굽에 그냥 뭐 식당으로 팔리지 않고 그냥 좀 뭐 좋은 집으로 좀 팔렸으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팔려가서 봤는데 어딜 가느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제가 늘 형통에 대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형통이 뭐냐? 내 뜻, 내 계획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져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이루어 가는 걸 보고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의 걸음에 때로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39장 19절에서 23절. 여기 보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생활을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자, 그런데 자, 창세기 40장.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왕 앞에 서게 될 준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 보니까 거기에 바로 왕을 섬기던 사람들 몇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해서 사실은 자,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실은 살림살이가 어떤가를 배웠어요. 지금 애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그가 인턴십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감옥에 가서 만났던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애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지는.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때로 왜 이렇지?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된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자,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자신의 해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요셉이가 16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가 꿈꾸는 달란트가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앞세우고 드러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요셉을 보세요. 이게 준비된 자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능 달란트가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렇게도 꿈을 잘 꾸고 해석하는 요셉이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여기 43절에 보니까 41장 43절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자, 요셉이 드디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애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총리가 되고자 노력한 것도 없어요. 예. 총리가 되고자 어떤 술수를 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요셉처럼 요 부분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자,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자, 45장 1절에서 5절, 드디어 양식을 사러 저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 앞에 온 그 앞에서 요셉이 언약적 신앙 고백을, 그게 5절이에요. 5절 바로 언약적인 신앙 고백을 뭐라고요?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살리려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언약적인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실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토록 요셉의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이 애굽을 살릴 그 언약을 심었는데, 그 언약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딱 성취시켜 가시는, 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요셉을 보내셨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절대 여정 속에 절대 응답, 자, 이 절대 응답은 요셉이가 남겼던 요셉의 인생 작품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 작품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작품을 우리도 남겨야 될지를 한번 살펴본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언약 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힘든 순간이 내 인생 여정 속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그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그 자에게 그 언약을 뭐 하시느냐?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상처가 아닌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자,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로? 언약 속으로. 어디로요? 언약 속으로. 여러분, 때로 힘듭니까? 물론 그런 순간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자, 인생 언약의 여정,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오거들랑 어디로? 언약 속으로. 어디로요? 언약 속으로. 예, 그게 답이요. 딴 거 답 없어요. 언약 속으로. 지금의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이 혹 그런다 할지라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 그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그 인생 속에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이요, 성경의 교훈. 그래서 남긴 작품 뭐냐? 언약 성취의 모델의 모델. 물론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언약 성취의 모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 창세기 41장, 자, 두 번째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당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사실은요,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뭐냐? 언약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언약 잡고 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 무언의 전도지요. 전도지, 무언의 전도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지 아니겠어요? 무언의 전도지. 꼭 뭐 종이 나눠줘야 전도지인가요? 말을 해야 전도지인가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영적으로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사실 충만, 다른 말 표현한다면 이런 영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게 뭐냐? 요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영적 서밋의 사람.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 애굽의 총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 지역에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을 포함하여 애굽 주변에는 전 지역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게 없는 거, 식량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까지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그럼 가나안만 그러느냐? 아니요. 애굽 전 주변이 다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전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누가 앞으로 왔느냐? 총리된 요셉 앞으로 왔어요. 요셉이 거기서 쌀 장사를, 쌀을 팔아야 되니까 쌀을 팔면서 누구 이름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쌀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요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총리라고 하는 요 총리는 사실 요게 부업이에요. 부업.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가 요게 본업이에요. 본업. 여러분,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인생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 성취의 결론, 생명 살리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업으로 여기에 기능, 달란트, 나의 직업, 이게 사실 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업이요. 그 부업을 통해서 진짜 생명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신 본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게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작품으로 남겨야 될. 자, 그리고는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복음 정신. 복음 정신의 모델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이 용서, 화해, 화목, 평화, 노예로 자신을 팔았던 형들 얼마든지 안 갚을 수 있는 이미 힘 있는 요셉이요.
그 형제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더 나가서 누명씌웠던, 감옥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졌을 때 보디발과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거를 안 갚음했느냐? 안 그랬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뭐냐? 그게 복음 정신이에요. 복음 정신. 요셉이 남겼던 인생 작품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 정신의 모델. 자, 그리고는 더 나가서는 우리가 다섯 번째, 언약의 후대. 사실 언약적인 가문. 물론 요셉의 후대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은 안 되어지지만, 물론 이제 출애굽기를 맞이하기 전에 상황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언약의 4대. 언약 잡은 후대를 남기는 가문. 후대 남기는,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응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언약의 후대를 남기고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용. 요셉이 남겼던 인생 작품.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길 인생 작품은 세 가지 서밋, 3서밋을 인생 작품으로. 자,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후대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자, 후대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자,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자, 그래서 첫째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자. 생명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주는 자. 영적 서밋이에요. 치유하는 자, 결국은 살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이런 작품을 남겨야 돼요. 두 번째는 기능 서밋. 자, 기능 서밋은요, 반드시 순서가 영적 서밋이 되어진 자에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영적 서밋이 안 되어 있는데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능 서밋은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어진 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주시는. 자, 그리고는 복음 문화의 주역으로 세 번째, 문화 서밋. 흑암 문화를 깨트리고 복음 문화. 자, 기능 서밋의 자가 나아가는 그 현장에 결국 문화 서밋의 그런 응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전체를 포함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성전에 대한 언약, 요 세 가지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새 성전을 통해서 237의 제자를, 그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요 일에 하나님 오늘 시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응답으로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면서 자, 다시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 절대적인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창세기 37장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원내스로 어려운 어떤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응답을 그 언약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지금부터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그런 후대를 남기는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대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속에 혹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험난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든든하게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의 길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악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